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원석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들어도 온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허락하신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삶을, 관계를, 여러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혜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참 예쁜 시지요. 단순하고 정갈한데 읽다 보면 그 안에 깊이 또한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한 일이 생겨야 행복하다 할 수 있다고, 고마운 일이 있어야 고맙다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보아야 아름답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애를 쓰며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조건이 갖춰지기를, 형편이 좋아지기를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당연한 순서를 뒤집습니다. 현실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과 입을 선택하여 그 언어로 나를 빚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세속을 떠난 종교인이잖아요. 매일매일 조용한 수녀원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저희 피정기간에요, 사제가 될 20대 후반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2번 정도 반나절씩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졌거든요. 그 시간에는 서로 인사도 하고 몇몇 친구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 아니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 브레이크 타임에 먼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렇게 말이 없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학생들이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그 유쾌함이 드러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
이들에게도 참 고민이 많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사제가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들, 그리고 아직 온전히 자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들, 앞으로 어떤 성당에 배치될지, 그리고 선임 사제가 누가 될지에 따라 그 결정되는 여러 관계적, 사역적 고민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경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암과 투병해온 환자입니다. 2008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만 30번, 방사선 치료만 28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인터뷰를 보면요, 그녀는 자신이 고백하고 그렇게 썼던 시들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시들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피정을 다녀온 후 제법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18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람이 달라졌네. 뭔가 편안해졌네. 안정돼 보이네. 그런데 딱 2주 만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왔네, 박천영.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네. 저는 그 말에 약간 속이 상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피정에 2주 정도 평온히 지냈으면 충분합니다. 오래 잘 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깨어진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스며드는 옛 생각과 습관들, 익숙한 선택과 그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그것들에 잠식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2번째 편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2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여러 편지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직접 방문을 시도했던 그 흔적들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매우 좋았나 보다, 깊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피눈물 나는 씨름도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며 세운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에도 복음이 뿌리내리기에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한 상업 도시이자 국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 기술자들, 철학자들, 군인들, 여행자들,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당연히 도시는 활기찼고 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질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오직 돈과 성공, 명예와 배경에 의해 매겨졌고 사회의 분위기 또한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욕망과 경쟁의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승리한 자들, 가진 자들은 무얼 해도 괜찮은 분위기였고요. 그곳에서 그 성공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차별과 억압,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바울은 이 깨어진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은 잘 뿌리 내려졌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복음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바울은 아마 그곳을 떠날 때 꽤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것을 허락하신 공동체가 앞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문제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벌이 생겨서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었던 은사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할 성찬의 자리마저도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먼저 배불리 먹는 그 자리가 되었고, 생계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채 소외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음행과 송사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여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이 약하다, 외모가 볼품이 없다,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저렇게 맨날 아프냐, 왜 저렇게 맨날 고난을 겪느냐. 그들은 급기야 바울의 삶 자체를 부정했고 실제로 여기 동조한 교인들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질서 대신에 익숙함의 질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감이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익숙함의 영향력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인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성취에 따라, 내가 오른 자리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존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고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은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작은 성취의 기쁨과 안도감을 좀 누리다가도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 수치심과 불편함,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니 나도 세상의 잣대로, 아니 더 냉정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익숙한 질서 속에 생각 없이 머물다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거기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더 이상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하는, 늘 아프고 실패하고 매맞고 쫓기는 실패자였고, 그가 전한 복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너는 가짜다, 오히려 네가 우리를 이용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방문까지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요, 누구나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끝이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화해를 요청합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편지를 썼고요. 사람을 보냈으며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역자 디도가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바울은 그 소식에 감격합니다. 그 기쁨을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가 온 것만으로도 좋았지만 그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나에 대해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또 나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전해 듣고 나는 뛸 듯 기뻤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아픔, 배신, 그 절망이 그토록 클 텐데 다시 그들을 품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니, 그리고 들려온 소식 하나에 이렇게 아이처럼 기뻐하다니.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존재잖아요. 사과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그 사과를 하는 것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바울도 슬픔을 느낄 수 있고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욕망도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삼키려는 그 어두움의 세력과 싸웠고 거기서 패배했으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모든 것은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과 같은 현실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질서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복음과 교회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찾아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복음의 원수된 자를 안아주시고 이방의 사도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율법과 전통을 넘어선 하나님,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인종과 민족, 신분과 성별이라는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원수된 자까지 품으시며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옛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선언은
나와 타인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규정했던 그 세상의 낡은 질서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했던 그 모든 인내와 헌신은, 그 포기하지 않는 화해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이해를 가지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화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화해로 바꾸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인데요. 화목은 아무 갈등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면,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직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이으려는, 그 이어가는 과정까지 포함하기에 저는 화해라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어찌 되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관계는 정말로, 그 화해는 완성되었을까요? 앞으로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깨어진 세상의 힘의 그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옛 생각과 습관의 관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그 화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본질적인 자리로 초대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저도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이 간청이 여러분의 조건과 상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요구로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로, 익숙함의 논리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는 무얼 더 해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너를 어떻게 갖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라는 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모든 몫을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고통과 절망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는 그 아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이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모두가 원수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위축된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초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우물쭈물 되실까봐 바울은 21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아주 소중히 여겼지만 그것 하나로 자기 인생을 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견뎌야 하는 아픔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 배신, 억울함, 그리고 절망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질서를 전부라 믿으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한 번 웃기에 10번 울고 있지만 그 한 번의 웃음도 너무 금방 사라져서 다들 마음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부디 여러분은 다른 질서 안에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해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의 그 중력은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행복과 고마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깨어진 세상을 다시 잇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움켜쥐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보느라, 그것을 잡느라 정작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늘 조금 더 이루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그 속에서 상처받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깨어진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화해를 잘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